예, 제가 시편 119편 9절에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설명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이라고, 우리말로 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탠자, 그러니까 한 연이 8절 벌스 8절씩으로 해서 그게 22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22연에다가 8절을 곱하면 176절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거를 맞춰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첫 8절에는 히브리어의 A가 알렙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은 두 번째가 B, 베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베트로 시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정성껏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2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요. 주의 도, 법도, 율례, 율법, 법, 계명,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 말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규제한다.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판단, 규례 이런 말도, 이거는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증거라는 말도 나와요. 증거라는 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정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증거로 나오는 게 증거판, 그 십계명 그 돌 2개 있죠. 그거를 증거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계명 2가지. 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언약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약속의 언약의 궤다, 박스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약속이라는 말로도 쓰고, 또 길,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친다, 또 말씀, 이렇게 12가지 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나간 선교단체, 전도단체가 그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할 때는 월드 핸드로, 이 말씀의 손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제일 이게 힘이 없는 게 말씀을 듣기. 이 들으면은 10분 안 가요. 그 전에 다 잊어버리니까. 듣기가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설교 같은 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끝에서 두 번째가 읽기. 읽기는 듣기보다 나은데, 그래도 읽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이게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어도 또 새로운 거 같고, 이런 게 읽기도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도 1년에 1독은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성경 공부가 한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는 오면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생각도 못한 주제를 목사님이 정해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질문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내가 이해 못해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렇지 않죠. 저번 주에 했던 성경 공부와 이번 주에 하는 성경 공부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저번에 강의했던 거하고 오늘 듣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지. 갑자기 선생님이 주제를 확 바꿔버리면 그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설교는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참고 서적, 주석책, 사전 이런 것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소그룹에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고 체계가 나한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모르게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고. 그리고 뭐 성경이 뭐에 대해서 썼나요? 모른대. 그냥 다니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 그때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신앙이 체계가 없습니다. 금방 쓰러지죠. 그런 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중요한 손가락이 암송. 저희 내비게이터에서는 타피컬 메모리 시스템이 주제별 성경 암송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초보자들은 69절, 우리 교회는 그 중에 뭐 29구절인가? 뭐 하여튼 그것만 외우죠. 처음에 학생구절 5개하고 주제별 2개. 근데 그 주제별도 5개가 있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보통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1000구절 정도씩 다 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매주 그걸 복습해야 돼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을 자꾸 하면은 그게 한 4, 5년 되면은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탁탁 떠오른다고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제가 저번 주일에 설명했죠. 질문하기. 이 다이아몬드의 색깔을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왜 그런가, 무엇이라고 하나,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해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묵상이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야죠. 그냥 핥기식으로,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이 우선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은 깨달음이 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삶에 적용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제가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이 참 좋은 말씀 많은데요.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러니까 한번 척 보고 가버리면 자기 모습 잊어버리잖아요.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보다가 그냥 얼굴을 돌려 갚는 게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묵상하는 자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으면은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나 하고 한번 읽고 그냥 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내 하루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우리 항상 복 좋아하잖아요. 성경의 복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 복이 있다. 듣는 데 복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거보다도 여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온다. 참 좋은 말씀.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야고보가 왜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도 죄의 그 유혹이나 죄의 능력에 따라가게 돼요.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자꾸 염려하지 말아도 염려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벗어나서 죄의 능력을 벗어나서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자유하게 한다. 참 좋은 말씀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죠. 자, 이 묵상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저번 주에 했지만 또 말하겠습니다. 묵상을 해야 우리가 삶에 실천한다.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것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온다. 이게 묵상은. 두 번째는 묵상은 주야로 하라. 시편 1편에 2절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건 잠 안 자고 묵상만 한다는 게 아니고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에 매달리는 삶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지. 마음에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와요. 말씀에 안 매달리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매달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 계속 매달리라 우선적으로. 그리고 아까 야고보는 거울을 아침에 얼굴 보고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암송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암송을 하고 또 묵상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라. 실천하는 그것이 묵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꼭 하셔야 된다. 우리 시편 119편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릴. 첫 번째로 아까 읽은 그 9절 10절에 보면은 청년이 어떻게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청년이 죄에 잘 휩쓸린다. 왜 그런가? 청년은 감정에 잘 휩쓸립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청년이 흥분을 잘 하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시험에 잘 들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씀 훈련, 순종의 훈련, 묵상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영어로 treasure your heart in my heart. 하나님 말씀을 보물같이 내 마음에 간직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묵상하는 자가 말씀의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생각 버려요. 이 순간에. 그게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오히려 하면 오히려 내가 거기에 종이 돼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냥 걱정만 그냥 마음속에 염려만 가득 차지. 그게 아무 도움 안 돼. 그렇게 청년도 제대로 자기가 말씀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묵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의 그 젊은 요셉이 그 18살 때 시위대장 와이프가 거기 보니까 일어나서 매일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게 되니까 젊은 요셉이 쉽게 넘어갈 수 있죠. 더군다나 자기를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위대장의 와이프인데 그 사람은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와 간음하자고 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과 간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여자의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훈련이고 묵상의 훈련이죠. 그 11절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어서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 암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 암송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정해가지고 늘 말씀을 서로 체크하고 암송, 우리 교회에서 늘 암송 복습하지 않습니까? 복습이 암송보다 100배 더 중요해요.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그 도선 트로트만이라는 미국 사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이 사람이 먹을 그 돈을 구하려고 트럭 운전사를 했대요. 트럭 운전하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트럭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트럭 운전한 것보다 말씀을 외우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에 한 구절씩을 외워가지고 3년 동안에 1,000구절을 외웠대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아주 독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전심할 때에 하나님의 도선 트로트만 크게 썼어요. 정말 보통 그냥 제자들을 많이 키운 게 아니고 완전히 성경 구절을 1,000구절씩 외우는 이 묵상하고 말씀 공부 철저하게 하는 제자, 훈련된 일꾼들을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만들었죠. 도선 트로트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지만 하여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묵상 훈련 15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한다는 거, 그것을 연구한다 이 말이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 분석하는 이것도 훈련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일어나세요.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영어로 teachable heart. 이 마음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더라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도 안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 사람들 다 도중하차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나 가르치면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제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선생님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그냥 목사님 말하는 거 새로운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를 비웃는 사람들 제가 제대로 말씀 성장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그거 제가 지금도 설교하지만 설교해봐야 일주일 지나서 그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저도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저번 주에 설교한 제목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 이거 듣는 거 이거 별로 효과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 뭐 20년 30년 다녔는데요 아무 쓸모 없더라고.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체계적으로 뭐 자기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냥 발로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 한 6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성경 공부를 빠뜨린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2번씩 했는데도 한 번도 제가 빠뜨린 기억이 없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한 번도 빠뜨린 기억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제가 헌신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7절 119편 67절에 72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기가 어려울 때도 말씀을 통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자기의 믿음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즐겁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그거 여러분 그거 내 마음에 헤헤 나 웃었다 그거 여러분 도움 됩니까?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그거 아무 도움 안 돼.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꿀보다 더 달다 시편 19편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달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말씀이 정말 단맛이 납니다. 근데 말씀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팍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 지겨워요. 머리 아프고 읽기 싫어. 아이고 골치 아픈 거 뭐 매일 읽어야 되나 이러던데. 자 말씀의 효능에 대해 첫 번째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님도 그 말했지. 씨 뿌리는 비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서 이게 뿌리가 나고 자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있죠. 말씀을 공부하니까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지. 그거는 우리 영은 먹는 게 따로 있어요. 밥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다 외우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17절에 보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 의라는 것은 경건하게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신앙 생활,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무 쓰레기예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못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의 효능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그 제목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도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월드핸드 다 손가락 했죠. 우리가 특히 그 중에도 묵상과 암송과 성경 공부 이거 여러분이 매주 없으면 여러분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태해지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 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뀐다. 이거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나? 세상을 살아가던 거, 세상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분석해낸다.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언제 그 질문을 해요. 누가 뭐라 주장하면 그게 성경에 있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동기도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인도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가 죄악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효능이 기쁨.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먹으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이 기쁨이라는 거, 즐거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기쁨도 있고 또 우리가 진리를 삶에 실천할 때 체험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의 영향, 이거 세상적인 영향을 끊고 우리가 정말 생명수를 마시는 시냇가의 신기한 물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마셔야 우리 마음속에 참 만족과 기쁨과 이 갈증의 해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시골에서 인디아나 태어났는데요. 거기는 학교가 없었어요. 매우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한테 글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유언을 하세요. 난 아무것도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성경책을 내게 유산으로 주니까 그 교훈대로 살면 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 만날 수 있다. 링컨은 그 말을 듣고 일생을 그 성경을 애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